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모든 높은 뜻 덕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위로를 전하려면 먼저 위로를 많이 받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의 마을 공동체, 가버나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먼저 잘 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후에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7년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 근 15년 동안 청년부터 할머니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도님들께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선택, 영성신학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식별과 분별의 문제, 그 문제들을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선택에 마주하게 됩니다. 작고 가벼운 선택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선택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식별과 분별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내 상황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나 이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 우리는 이 선택하는 기준을 애매하다고 느끼고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도움을 받으려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가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해드렸을까요? 점을 보셔서 답을 찾으셨거나 마음속에 이미 굳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기도하시라 부탁을 드리면서 상황에 맞게끔 식별과 분별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식별과 분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렬한 메시지를 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다 좋은 식별과 분별의 방법은 지속된 기도와 삶 가운데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두세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과 기도 중의 마음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방향성에 최대한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메시지나 감정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도와 삶 가운데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삶의 흔적들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식별과 분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말씀 묵상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덕서 공동체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달마다 성경 본문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빌립보서를 묵상했고 이번 달에는 저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둘이 전혀 상관없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야기가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이 조금 다를지라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신혼부부들의 모임인 이 어울림에서 함께 이러한 일관된 주제를 찾아보고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최근 빌립보서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찾았던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시민권은 국민이나 주민이 가지고 누리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부여된 권리, 특권, 의무, 어떤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국민들에게 부여된 여러 지위와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 시민권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미국 땅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명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었던 한국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한국 시민권보다는 미국 시민권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서 때로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 정의해 주기도 합니다. 어울림에서 빌립보서와 에스겔서를 이어서 묵상하고 나누면서 두 성경에 이러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두 성경에 나오는 시민권의 양태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관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시민권, 특별히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나온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동시에 감사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니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시작인 인사부터 마무리하는 인사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작성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참고로 로마 시위대 감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바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가택 구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변하면서 바울을 이 네로 황제가 시위대 감옥으로 이송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처형의 두려움과 싸울 때에 그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평안과 감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힌, 이 옥중에 갇힌 자가 옥 바깥의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머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행복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과 이 빌립보에 쓰는 서신으로 말미암아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천국 시민권의 핵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외침은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빌립보 사람들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에서 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조금 특별한 식민지였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전투와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 그리고 제대한 군인들 또 로마의 주요한 사람들이 빌립보에 거주하게 되면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빌립보 사람들은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재판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또한 악명이 높았던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빌립보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였으며 로마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 준수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스스로를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풍습인 로마 풍습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풍습이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주변 야만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로마 시민의 정신, 윤리,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을 보여주도록 동기부여했던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회의주의와 숙명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을 도와줄 많은 신들을 섬기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은 천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관습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넘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그렇게 찾고 찾았던 자유와 소망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그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바로 천국 시민권자 바울에게서 말입니다. 신혼부부들과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격과 긍지 속에서 천국 시민답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 윤리,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회의주의와 승명주의에 빠져서 불안함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로마 시민권, 세상의 강력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민권만 있으면 나도 번듯한 인생을 살고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누릴 것이라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동네에 크고 넓은 집, 넉넉한 통장 잔고, 자랑할 만한 직장과 높은 연봉, 자녀들의 성공과 같은 세상 시민권이 있어야지, 그 시민권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혜택과 권리가 있는 시민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서 집착하고 집착할수록 정작 더 귀하고 중요한 천국 시민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로마 시민권에도 참된 자유와 소망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천국 시민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치여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민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레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야하사냐와 블라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주심기도회에서 김도현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냉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는 가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가마에 들어있다는 이 말 자체는 최적의 상태,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고기라 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이스라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소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에스겔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되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할지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경계선까지 끌려나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심판의 예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이방 우상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헛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에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는 천국 시민권자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의 권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자유와 소망, 기쁨과 평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받게 될 보호에 대해서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이유, 천국 시민권의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민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망각한 채 자신들의 신념과 욕심으로 자신만의 시민권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는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 꼭 제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듣고 배워서 얼추라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문화도 너무도 익숙해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뒷전인 채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채워 넣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하지 않은 채 관심은 많이 갖지 않은 채 그럴듯한 천국 시민권자로 보이도록 겉모습만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최근 어울림 멤버 중에 한 가정이 나눔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 집사님이 직장에서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원치 않게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할 때쯤이 인사 이동 시즌이어서 이렇게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하던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어서 멤버들에게 좋은 곳으로, 좋은 보직으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복직을 하여서 인사 이동의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이동한 곳은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한직이었습니다.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심지어 출퇴근하는 것도 힘겨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이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것뿐인데 한직으로 쫓겨나고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승진도 멀어진 것 같고 무엇보다 남들은 백을 써서 좋은 보직, 좋은 곳에 배치가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일을 감당하는 데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을 즈음에 어울림에서 천국 시민권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눔 중에 남편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롭게 이동한 곳은 아동복지센터로 어느 곳도 갈 곳 없는 미취학 아동들이 잠시 그곳에 보호를 받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과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는 곳이었는데 나는 이곳을 정치적인 이유로 밀려난 곳, 승진할 수 없는 곳, 거리가 멀어 출퇴근하기 힘든 곳으로만 여긴 것 같다며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세상 시민권자와 같은 관점으로 이곳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하고 어려운 이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보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들은 나머지 어울림 멤버들도 함께 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이 되자 어울림 멤버들이 집사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는 사실 아직도 억울함과 분노가 남아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지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람 있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울림 멤버들이 이 가정과 집사님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정의 힘든 나눔과 이 어울림 멤버들의 위로와 격려,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세상 시민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집착과 불안함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판명되는 때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인내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힘들고 실망하며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디선가 찾아오는 천국 시민들이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는 세상 끝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음치박치이지만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사부 예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부 예배 찬양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껏 찬양하고 싶으시면 사부 예배를 들으시면 됩니다. 최근 사부 예배 찬양 중에 천국 시민권과 정말 잘 어울리는 찬양을 발견하고서 요즘 이 찬양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살아가는 높은 뜻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천국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리,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천국 시민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천국 시민권을 궁금하게 되는 그러한 가버나움 공동체, 높은 뜻 덕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좋은 시민권들이 어찌 그리 탐이 나는지요. 세상 시민권을 쫓다 보니 어느새 내가 어디 시민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내가 만들어낸 시민권이 꼭 천국 시민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